안녕하십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오늘까지 2박 3일간 춘천 샘물단지길 교회에서 강원 청년연합 집회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빠지고 또 그러다 보니 드문드문 이제 자리가 휑하지 보이네요. 어쨌든 이제 교회 안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교회가 빵세에서부터 80대까지 아주 다양한 연령층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교회가 이런 그 연령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이제 앞으로 장차 이제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이 아이만이 낳는 이러한 그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우리 국가가 고민하고 있는 중에 이 아이들이 없어지는 바람에 낳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 교회 안에도 많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원주 북부교회에 그래도 어린아이들로부터 이 학생들로 젊은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러한 그 연령층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주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제목을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한번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고 계속해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생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도의 생활은 당연히 순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종. 그래서 22절의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말씀의 진정한 뜻 순종.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은 순종하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황골 쪽으로 올라가다 보게 되면 그 이제 기독교 장로교 영광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영광교회가 굉장히 이제 원주에서 큰데요. 어쨌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쇠마 기독교 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도 거기에 아마 유치원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아마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학교도 세우고 그럽니다. 뭐 이제 모임에도 이제 디모데 학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쇠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쇠마 기독교 학원.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쇠마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들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쇠마라고 하는 이는 듣다, 청종하다, 혹은 유의하다, 또는 관심을 가지다, 또는 듣는 것을 이해하다, 복종하다 등등 다양한
이러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의 깊게 듣다 혹은 유의하다, 따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이 헬라어의 휘파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래에 서서 듣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생활의 핵심은 바로 순종이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혹은 제자가 스승에게, 종이 상전에게, 또한 이제 백성들이 통치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머지않아 저희들을 다시 데리러 분명히 공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 모임에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이제 환난 전에 공중에 재림하게 되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끌려 올라가게 되는 휴거의 사건이 있고, 7년 대환난 이후에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정말 하얀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의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올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게 되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래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모범적인 사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오늘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명령, 또 하나님의 부르심, 복음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진리에 따라서, 그래서 성경에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랬습니다. 진리란 무엇이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란 있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속에 불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최고의 시험은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28장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8장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8절에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같이 왕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시고 이 사무엘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제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밀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제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이 사울은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짐승을 잡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오는데 그때에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사실 이 성소에는 이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 외에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 드리는 일을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왕의 권한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하는 이 사건은 이 월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사울은 부득불 이제 자기가 전쟁에서 밀리고 이제 자칫하면은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막 도망을 가고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고 그래서 우왕좌왕하니까 어찌할 수 없어 부득불 이 사울이 제사를 지내고 그러고 나오는데 바로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울이 첫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 뭡니까?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러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쨌든 다시 제사를 지내고 와서 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 이제 승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일단은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최고의 시험은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거슬러 올라가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외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아무 이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아들과 함께 사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이삭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자기가 타죽을 그 나무를 등에다 짊어지고 자기 아버지 뒤를 따라가는 모습,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죠. 정말로 그런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백세에 얻은 아들, 그것을 그 나무단에다가 올려놓고 칼로 쳐서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도 달지 않고 그대로 그 나무단을 쌓아놓고 자기 아들이 짊어지고 온 나무단을 쌓아놓고 아들을 거기다가 묶어가지고 밧줄로 묶어서 거기다 올려놓고 이제 죽여가지고 불을 질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직전에 우리 성경을 보면 정말로 긴박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아무런 일도 행하지 말라. 너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너는 참으로 나의 가장 귀한 그러한 친구이며 너는 나를 순종한 것에 대하여 정말 네가 나를 믿는 것이 확실하구나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바로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행한 것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본문 내용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은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곧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만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임의 특징은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 지역 교회가 사랑을 빼게 되면은 일반 기성교회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원주 북부교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이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맙시다. 이 처음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 누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속담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내가 사랑스러우면은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사랑스러우면은 처갓집의 말뚝을 보고 절한대.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일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한일서를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삶을 살다가 보면은 자연히 우리는 이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짓 없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례들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지고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러한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종은 무슨 종이요? 순종과 복종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종은 불순종과 불복종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죠? 사탄은 항상 불자가 들어가잖아요. 불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들을 가장 사랑하신다. 사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사탄이 사랑하는 종이 되고 싶으면은 불순종, 불복종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려면은 순종과 복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그 알지 못하는, 이제 방금 말씀한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앞서서 우리는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지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비, 장차 이 땅에 하나님께서 40일 40주야로 비가 내려 가지고 이 세상을 홍수로 덮겠다고 하면서 방주를 지으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아무런 흔들림이 없이 이 노아는 12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어서 결국은 이 노아의 말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당시에는 노아 시대에는 약 5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을 때에 이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온 인류가 다 멸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순종, 우리는 정말로 참으로 극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고향으로 향하던 중 베델에서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이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밧단 아람에서 자기의 12 아들을 데리고
수많은 이 짐승들을 끌고 그 4명의 부인과 함께 당당하게 그 형 에서와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던 이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름다운 순종을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또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 누가 나올까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이 모세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이 3장에도 보면은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사환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아주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주고, 또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모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막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애굽기 36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한 갈렙, 신명기 1장 3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영토를 분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여호수아 10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의 제단을 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사로 부름을 받은 바로 기드온이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사사기 6장 25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우리아의 일외에는 평생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삶을 살았던 그 위대한 왕 다윗이 바로 열왕기상 15장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외에는 정말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물론 개 중에 인구조사하다가도 또 하나님 앞에 한 번 혼난 적도 있고 여러 번 있긴 있지만은, 어쨌든 이 다윗은 그야말로 훌륭한 왕 중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가지고 그릿 시내가에 숨어 지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선지자, 그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7장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지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 조상 다윗의 길로 평생 하나님께 구하고 계명에 복종하고 순종한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바로 이 순종의 사람, 이 유명한 학사 에스라 7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주님의 계명과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종, 누굽니까? 고난의 종 욥입니다. 욥이 자기 재산이 쫄딱 녹고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고, 그리고 자기가 병이 들어가지고 기와장으로 그 헌대를 갖다가 벅벅 긁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 부인이 보다 못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어라. 부인의 심정도 이해합니다. 부인의 심정을, 그죠? 부인의 욥의 부인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이 욥의 부인이 속이 탔을까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런데 욥은 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 같은 여자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자,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욥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 훗날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배로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의 규례와 계명을 흠없이 순종하고 행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가랴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누가복음 1장 6절에 나오죠. 주님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바로 요셉입니다. 자신의 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최고의 순종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이 요한과 야고보, 세관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마태,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생 동안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도, 바로 이 바울입니다. 바울.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교회의 일꾼이 된 디모데. 이외에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 것입니다. 여기 오늘 나온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도 바로 순종의 자녀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버림받은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한번 같이 열어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22절입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그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유명한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번제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 오늘 그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들으라고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들어라. 쇠마. 우리가 참 이 말하는 입은 잘 발달했는데 듣는 귀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성경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조금 자기들에게 거슬리는 말을 하게 되면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구나, 이런 말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좋은 말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성교회에서 왜 천국과 지옥 얘기를 안 하는 줄 아세요?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던 사람들이 그 말을 하니 기분이 나빠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면 축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복 받는 얘기만 하면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당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성교회 목사들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안 한대. 좋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좋은 말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귀는 뭡니까? 말하는 입은 발달했는데 듣는 귀가 발달하지 않았어.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 이거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라. 응?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쏟아지니까 그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찌 하라고? 더디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들어야 됩니다. 삐딱하게 들으면 안 돼요. 잘못 듣게 되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할머니가 귀가 잘 안 들려. 항상 보청기를 끼고 나가서 시장도 봐오고 사람들을 듣는데 어느 날은 이 할머니가 보청기를 끼고 가는 걸 깜빡이고 집에다 놔놓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아가지고 오는데 걸어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뒤에서 같이 가 처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나이가 지금 70이 넘고 80이 다 돼가는데 자기를 보고 처녀라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디서 나를 보고 그러나. 사람은 더 뒤에 있는 사람들만 보이고 뭐 그래서 뭐 이 생선 파는 장사만 가는데 그래서 앞으로 가는데 또 같이 가 처녀.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날 그냥 집에 와가지고 손자한테 야 내가 오늘 장에 갔더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 늙었노 쭈글쭈글한데도 누가 날 보고 처녀라고 그러더라. 같이 가 처녀 하는데 뒤에 돌아보니 사람이 안 보이더라. 에이 할머니 그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분명히 들었어. 같이 가 처녀 하고 나보고 처녀라고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내일은 시장에 나가실 때 보청기를 끼고 나가세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보청기를 끼고 시장에 나가서 그 다음날 그런데 이 할머니가 또 갔다가 또 오다 보니까 갈치가 1,000원 하더는 게 이제 갈치 장사가 뒤에서 이제 이렇게 갈치를 이제 차에다 싣고 이제 오면서 갈치가 1,000원 하는데 이 할머니가 보청기를 빼놓으니까 가치가 처녀로 들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어 삐딱하게 되면 저거 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형제님 뭐 누가 나 말씀을 전할 때 저 가서 저렇게 가 전하라고 한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오랫동안 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란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지금 너울을 쓰고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너울을 벗었습니다. 왜? 너울을 쓰고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안 돼. 사람들이 왔다가 어이쿠 하고 갔다 이거예요. 간 거는 그 사람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야? 수건 때문에 교회 왔다가 복음 안 듣고 갔어. 그러면 그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그 나간 사람 잘못이야? 저는 나간 사람이 잘못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지도 안 하고 저 사람들이 왜 수건을 썼느냐? 왜 너울을 썼느냐? 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겉만 먹고 아이쿠 이거. 우리가 왜 자매님들이 머리에 너울을 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여름에는 덥죠? 자매님들 머리에 그러자도 머리가 더운데 거기다가 또 너울까지 써봐. 땀나요. 예. 그런데 왜 쓰냐? 벗어 던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복음에 방해가 된다 벗어 던져. 근데 벗어 던진 교회에 영혼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우리가 이게 너울을 쓰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쓰는 거예요. 이 너울은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런 관계없어요. 너울 안 써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쓰는 이유는 뭐냐? 성경에서 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만찬. 사실 초대교회 때는 매일 했어요. 매일 만찬을 했다고. 근데 언제부터 주일날로 바뀌어야 되냐?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의 날 첫날에 우리 주님 앞에 이 만찬을 통해서 예배드려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꼭 뭐 만찬 떡 놓고 잔 놓고 드려야 이게 예배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 주일날 이 만찬을 중요시하게 여기느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지켜서 순종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매주 한 차례씩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찬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 중에는 이 만찬이 거추장스럽다. 그러다가 보면 뭡니까? 우리가 이 일주일에 매주마다 하는 거 이거 이거 형식적인 게 아니야? 자, 우리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합시다.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합시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해보니 이것도 주자. 그러면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합시다. 어떤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장로교 같은 데는 이게 뭡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은 무슨 특정한 크리스마스 날, 또 무슨 부활절 날, 요런 때만 한다 이게. 예, 물론 해도 되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이 만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거치장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이걸 좀 제도를 바꾸어 봐야 되겠다 해서 자꾸 뜯어 고치다 보면은요, 자기들에게 거슬리는 걸 하나하나 제거하다 보면 나중에 성경에 남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둑질 좋아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어때? 그거 쏙 빼버려. 살인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살인을 해. 그러니까 또 이것도 나한테로 또 거실러 빼.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면 뭐가 남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들을 내한테 거슬리든 아니든 또 이것이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아니 머리에 너울 쓰는 게 뭐 그래 잘못됐냐? 예수님께서 소뚜껑을 쓰라면 쓰는 거지. 뭐 말이 많으냐 이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름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지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썩어질 육신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가운데 아직까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이 너무나도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이제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는지.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볼 때 이 세상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 우리가 자꾸 미루지 마세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구원받는 것은 순식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 마귀는 구원받는 것을 어렵게 생각한다고 자꾸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부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삶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되어가는 교회가 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야. 우리 교회가 사랑 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가 성도들이 모인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호박 농사 지어가지고 호박 갖다 주지 뭐 음식 사주지 하는 게 뭐예요? 요즘에 우리가 주일 금요일 기도 집회 보면 누가 갖다 놔는지 호박 계속 따다 놔. 그래가지고 갈 때 하나씩 가져가가지고 호박 부치기 부쳐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는가.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그 호박 넝쿨에 그냥 그 꺼끌꺼끌한 데 가가지고 그냥 뱀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가지고 호박 그냥 넝쿨 뒤져가지고 이런 거 따가지고 가져와서 교회에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씩 가져가시오. 이게 사랑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형제님 오늘 저녁 먹읍시다. 아니 뭐 먹읍시다. 먹어가지고 먹고 이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 도와주고 싶고 뭐 가서 뭘 하고 이게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고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는 영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코이노니아, 우리가 정말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을 같이 나누고 아픔도 같이 나누고 서름도 같이 나누고 슬픔도 같이 나누시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로 줄어들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나누고 그리고 교제해서 교통하고 서로 조금씩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며 살아갈 줄 알게 되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도록 역사한다고 빌레몬서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저로 사랑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도 임박했습니다. 우리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 건강하시고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일주일 동안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며 같이 기도